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2020년 2월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내가 예배자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영적인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적이 있었던 이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고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뭐 세상이 뭐라 해도 이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억만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감수해버린 어마어마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죠? 여러 모양의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거센 풍랑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살려내셨잖아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에 가 계시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리 눈을 비벼가며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동안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길을 다 돌아다녀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신 한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은 것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우리 나라에도 계시고 우리의 선교지인 캄보디아, 태국을 비롯해서 세상 어디에나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진철 목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러한 사실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는 이 말씀의 의미 이해할 수 있지요. 이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달리 온 천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장소의 제약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만나봤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려 보면 이것이 그 당시 얼마나 중요한 논쟁거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어디서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소속이 분명한 우리의 예배당, 마중물연합 예배당을 주신 이유, 그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러한 예배 생활에 제일 먼저 발을 담그게 되는데요. 그 예배 드림에 최선을 다하고 매주 여러분처럼 성수주의라는 예배자, 그 밖에도 공예배에 참석해서 계속되는 은혜의 공급을 받는 예배자가 된다면,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가장 먼저 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에 언급되고 있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여기서 당부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다른 사람 보려고 그냥 하지 마세요. 종종 말씀 듣다 말고 교회를 쭉 빼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받고 제가 전에 사역하는데 보면 그런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저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다 두고 자기 자신만 살펴보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태신앙인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저처럼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 낯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배라는 것 그 자체가 그래요.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찬송가를 찾아서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책 펼쳐놓고 설교를 듣는다는 거, 다 어색한 것들, 다 생소한 것들, 그야말로 다 신세계의 경험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세계의 경험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여전히 신세계로 남아 있습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의 경우 그렇게 낯설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잘 맞는 내 옷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제 기도하는 것에는 좀 부담이 남아 있을지언정, 기도하라고 그러면 맨날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남아 있을지언정 찬송을 부르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것, 기타 등등이 이제는 익숙한 옷처럼 여겨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성숙입니다. 모든 게 신세계처럼 느껴졌던 새가족일 때에 비하면 그만큼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내 속사람이 자랐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존재,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되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게 될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 제가 봉독할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표현된 책망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꾸짖는, 우리가 가정에서 흔하게 보는 그런 의미의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책망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challeng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체인지를 위한 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말입니다. 폭을 좁혀서 말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오늘의 설교 주제로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거룩한 책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지요.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책망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원죄라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실존으로 인해 생겨지는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불신을 가리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 충만이 뭔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요? 예수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최우선 최고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불신앙에 대해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 어디서든 이 불신앙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하는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주도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1735년에 매사추세츠주 이 노샘프톤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길지 않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에 공공집회는 아름다웠다. 예배에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어떤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역사는 이런 겁니다. 이 도시 역시 미국의 대다수의 도시들이 그러하였듯 타락과 방탕이 일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다는 건 그 누구도 그것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내일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보내던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입만 열면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푸념만 놀아놓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 도시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모든 사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천국의 나날들이 그 땅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지 않습니까? 또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넘쳐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 우리에게도 저런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오늘도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근슬쩍 뭔가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하며 산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책을 쓴 이 레이 프리처드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그런 프랑크 캐트렌본이라고 하는 교인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의 폐와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 중 하나에서 혈액이 아주 심하게 응고되었다는 거예요. 프리처드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아주 강력한 혈액 용해제가 투여된 상태였는데요. 그 혈액 용해제는 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아주 매우 위험한 처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뚫어야 되니까 처방한 건데요. 프리처드 목사님이 프랑크를 바라보자 80세가 넘은 그가 목사님의 손을 잡아 흔들며 말합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힘이 나네요. 목사님이 그에게 상태를 묻자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치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제 상태가 어떻든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프리처드 목사님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옳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위대한 의사의 손에 맡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미소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데요. 이것을 위해 역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당할 뻔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 단 무마우 목사님이 대통령 손을 잡아 물었어요. 대통령 각하 괜찮습니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뜻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에게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만드는 아주 현격한 차이입니다.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그때에는 죽음마저도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단잠을 깨우고 여기까지 달려온 예배자들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세주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물을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세주가 있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도우심을 확실히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하나 안 하나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역사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의에 대한 책망 그랬습니다. 세상은 매우 자주 정의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에 국한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더욱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또한 그 정의를 사용하려고 하는 대상에 따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도 연일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주제들을 보세요. 한쪽에서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요즘은 이게 동영상 시대가 돼갖고요. 요즘 정치인들이 제일 곤욕을 겪는 게 그 동영상이잖아요. 몇 해 전에 자기가 말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렸는지 다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 그 동영상을 딱 찾아가지고 들이밀면서 당신 몇 년 전에 이렇게 말하더니 또 다른 소리 하네. 그 뭐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런 자료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직접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진정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한 공의의 잣대로 세상의 의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펼쳐보세요. 신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요바에서는 병들어 죽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 9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 절인 4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머물고 있었던 숙소에 오늘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뭐 신라 호텔 같은 뭐 그런 데도 아니잖아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피장 시몬의 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장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 제조 기술자를 가리킵니다.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향과 이 전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구약의 율법 아시죠? 그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이러한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 부정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시체입니다.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사체든 간에 아무튼 죽은 존재와 닿는 거, 그게 부정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족, 그럼 가족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 내 가족이 돌아가셔서 그분을 장사 지내느라고 할 수 없이 그 시체를 만져도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무두장이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자기들의 거처를 마련하지도 못해요. 멀찍이 떨어진 외딴 곳에 자기들의 사는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백정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똑같아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던 단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결혼한 후에 알고 보니까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여인은 무조건 이혼을 제기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 얼마나 비참한 직업인지 알 수 있지요. 그런 현실 속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문다? 이건 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가 말하는 정의예요. 그 시대의 정의.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종종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두장이를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는 뭐 접촉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당시에 가장 선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죽 제품이었어요. 벨트와 옷, 신발, 가방 등등. 유대인들은 수많은 가죽 제품들을 선호했고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질 않는 거죠.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돼지 취급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명품이다, 필수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몸에 치렁치렁 들고 다니고 걸치고 다니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정의의 한계입니다. 그야말로 내게 좋은 것만이 정의다 이런 거죠. 무엇이든 누가 주장하든 내게 좋지 않으면 그때는 정의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매우 이기적이죠. 지극히 편의주의적이죠. 이런 걸 두고 아나 무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놓고도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타인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분명히 제정신을 가진 사람, 나사풀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정신인 그가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욥바라는 도시에 무두장의 시몬의 집만 덩그러니 있었을까요? 뭐 그랬다면 뭐 이해가 돼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니죠. 이 도시거든요, 도시. 이미 많은 집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지냈다니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정의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눈에 무두장의 시몬은 그 누구에게도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시몬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한 이불을 덮고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베드로처럼 세상의 편견을, 세상의 그릇된 논리를 깰 수 있는, 아니 깨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고 은근슬쩍 즐기고 있는 예스와 노, 각자의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의로움에 관심을 집중하지 맙시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스와 노,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CCM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있잖아요. 1절만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말해주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이전보다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손해보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에 처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속 터지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턱턱 해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 사귀는데 한계를 느낄 때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대로 자주 실패해요. 그래도 자주 실패해도 그래도 그것이 예배자로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 꼭 명심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탄의 역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사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이어질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앞으로도 틀림없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도 베드로의 경고를 기억해둬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여러 문제들 한번 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고 신문이고 방송이고 할 것 없이 막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젊은이, 연예인들 속에서도 또 다른 로망이었던 그 친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걸린 시간은 며칠 되지 않았어요. 단 며칠 만에 그 모든 아성이 와르르 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말하는 특권층, 또 그들의 자녀들이 벌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탈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좋은 명예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때만 되면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 문제처럼 대두되지만 이 고속도로를 무섭게 질주하는 그 화물차 운전자들, 그리고 고속도로 다녀본 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무섭게 달리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음주 정도가 아니라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일삼고 있다는 거. 이 고속도로 순찰 때 경찰들이 말하는 거예요. 잡아보니까 음주는 아닌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 보니까 마약을 먹고 하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할 일이에요. 어디서 그런 차가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많은 차가 다니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할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일입니다. 맨날 마약 퇴치하자 그러지만 퇴치 안 돼요. 사단이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퇴치가 되겠어요? 퇴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역시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제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데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적인 영역입니다. 믿음의 사람 존 라일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를 결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종 마귀에 대하여 한가로이 농담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큰 죄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죄수란 평소에 검사와 교수들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옥과 마귀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이 참으로 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죄인들의 친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개가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다. 마귀도 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아귀로부터 포로들을 빼앗아 그들을 묶고 있는 쇠고랑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백은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 역시 오늘도 마귀를 제압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사탄에게 제대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1929년 11월 3일 전남 광주에서 광주 학생운동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한 1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학생들의 독립운동이 저 평북 압록강 근처인 영변 핵시설 종종 나오죠. 그 영변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전국이 다 학생운동에 참가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때 영변의 숭독 여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를 진압하던 이 암흑의 형사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여학생 하나에게 몽둥이와 총대를 휘두르며 말한 거지요. 너는 시집이 나가서 아이나 낳지 내까지 게 뭘 안다고 독립운동이냐. 가소롭다, 가소로워. 그때 그 여학생 일본에 충성하는 이 암흑의 형사를 노려보더니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나도 시집 가고 싶지만 너 같은 자식을 낳을까 봐 두려워서 안 가는 것이다. 답이 됐냐?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그 형사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에 사로잡혔던 모양이에요. 얼굴을 싸맨 채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 6번째 시간을 맞이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여학생에게서 꼭 한 수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과의 싸움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적당하게 대하면 사탄은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지고 놀려고 한단 말이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사탄을 대적하면 그때는 사탄이 반드시 피해갑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지요.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돼요?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는 예배자로 우뚝 세워지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영적인 성숙임을 믿고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의 관심사가 예배자의 영적인 성숙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를 명심하면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단히 붙잡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신앙의 열정을 발휘합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내 자신부터 최고 최상의 기쁨으로 여깁시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욱 분명한 영적인 성숙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